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쓰러지 않는 능력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시는 것이었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주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나그네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개관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결국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인정하며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그네는 어떠한 정착지가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존재들, 즉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나그네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요.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주제로는 산소망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바꿔 말해서 나그네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으로 바꿔놓으셨다라는 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자주 들어왔고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근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어쩌면 제일 모르는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안수 집사님이 그 얘기 한번 하셨죠. 어떤 남편이 치킨만 시키면 다리를 그렇게 먹었다 그랬나요? 내 아내가 가슴살을 좋아하니까 다리를 막 그렇게 먹었나?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그 말했죠. 나도 닭다리 좋아해. 그랬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치우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안다고 넘겼던 것들 사이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을 논할 때 우리는 먼저 다가가야 하는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최대의 난제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사서 읽는 책인데 이 책 좋습니다. 기회 되시면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고 이병철 회장, 삼성 회장이죠.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쯤 되니까 궁금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4가지를 친필로 써서 편지에 담아 그 당시에 천주교의 유명한 신부님한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내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이 편지는 보내지 못한 편지가 됩니다. 후대에 가족들에게 이게 발견돼서 그 신부님에게 전해지고 다시 다른 신부님에게 전해지며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김영규라고 하는 철학자, 이분의 별명은 한국의 움베르토 에코거든요. 이 지식의 양과 폭이 상당하십니다. 이분이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적어 내려간 거예요. 여기에 무슨 질문들이 담겨 있을까요? 무슨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까? 어디 땅이 오를까요? 앞으로 주도권을 잡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옵니까? 분명합니까? 지구의 멸망은 있습니까?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악은 왜 가득합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즉, 아무리 백만장자, 삼성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음에 대면하고 나면 온통 나의 관심사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이죠. 제가 예능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아이돌 둘이 앉아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달콤하고 짜고 매운 거야. 그런데 의사가 선생님이 이거 먹으면 나 안 된대. 그런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그런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못 먹으면서 오래 사느니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먹고 빨리 죽을래. 제가 그 예능 보다가 야, 진짜 철딱선이 없다. 아파 보면 네 입에서 그 소리 나오나 보자. 여러분, 아프잖아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끊어서라도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럴 거면 약은 왜 먹고 병원은 왜 갑니까? 내가 아파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무서우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죽음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란 말이죠. 돈이 많든 적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한 가지 조건이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이 하나로 규합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이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절된다. 죽고 나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 근육 덩어리, 뼈 덩어리라서 내가 죽고 나면 흙에 처박혀서 그냥 모래되고 흙되고 사라지는 거다. 두 번째, 순환. 죽어 다시 태어난다. 죽어 또 태어난다. 죽어 또 태어난다. 계속 태어난다. 이게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삶이다. 세 번째, 지속. 죽음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안에서 내 마음에 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곳에 믿음을 두고 난 이걸 믿을래 하고 가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단절.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무슨 말이냐? 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냥 먼지구만, 먼지. 전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시정 잡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된 아저씨가 내뱉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야, 헛되다. 인생을 내가 살아봤더니 헛되고 헛되다.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인생은 허무함 그 자체구나. 뭐가 없으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아. 그래, 인생 짧은 거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재밌게 살자. 쾌락을 느끼면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내 인생은 짧아.
그러니까 내가 노년을 준비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지금 벌어서 내 인생을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은 두 가지가 혼합되어져 있어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다들 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야, 인생은 없어. 난 망했어. 나는 끝장났어. 난 소득이 적어. 내 미래는 암울해.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내 미래는 어두워. 내 미래는 망했어. 그러니까 한 달 벌어서 이 한 달에 온전히 쏟아버릴 거야.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21세기의 한국인들 아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는 죽음 이후의 관념은 무엇입니까? 죽고 나면 단절된다. 이 유물론이 현재 한국의 주축 사상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순환 사상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힘이 좀 약해요. 이 순환 사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불교나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윤회 사상입니다. 제가 인간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럼 내가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요. 내가 인간이에요. 몹쓸 짓을 많이 해요. 개로 태어나요. 내가 인간이에요. 진짜 더러운 짓을 했어요. 몹쓸 짓보다 더 나쁜 짓. 그럼 내가 벌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도에는, 힌두교가 장악하고 있는 인도에는 계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지탱이 되는가? 너 전생에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난 거야.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 바탕, 그래 맞아. 나 그러니까 이 천민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다음에는 브라만 계급으로 올라가서 태어나야지. 이런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 그게 윤회사상이란 말이죠. 여기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게 영원회계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1982년에 나로 다시 태어나요. 내가 살아요. 죽어요. 또 다시 태어나요.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윤회 사상은 이 세상의 양은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돌아간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그림이 뭐냐면 윤회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윤회가 되나 이것에 대한 설명서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약한 게 아마 이 윤회 사상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속입니다. 기독교이죠. 지속하면 가장 유명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죽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태어나서 천국으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의 생활은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무한하다. 여러분, 이 찰나의 시간 이후에 무한한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기독교의 죽음 이후의 세상은 지속입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힌두교인이냐 불교인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내가 일요일 날 서울에 있냐, 부산에 있냐, 절에 있냐, 교회에 있냐 이런 것보다 더 위에 존재합니다.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나는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관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결국 믿음이잖아요. 신자가 믿을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뭘 보여줘서 믿는다고 착각합니다만 보이기 전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의 죽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먼 미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속을 믿으십시오.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의 의미. 제가 지난주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AD 64년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유럽 로마에 불이 나요. 그런데 네로가 정치적으로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주적을 누구로 뽑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야. 그때부터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갑니다. 그게 음침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음침해요.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이제 특강할 때 말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밖에 한 명이 문을 지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떡을 찢어 먹고 포도주를 나눠 마십니다. 그때까지 계속 문 밖에 서 있어요. 한 명은. 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가 아는 성도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다 보니 여기가 은밀한 집단이 돼요. 소문이 돕니다. 야, 저기 왜 사람이 서 있어? 야, 왜 저기 지키고 있대? 아, 내가 들었는데 저기 가면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말한대. 근친상간하는구나. 난교를 펼치는구나. 그리고 있잖아. 살을 찢어서 먹는데 인육을 먹어. 그리고 피를 마시는데 이게 어린 양의 피라고 고백한대. 야, 쟤 어린 영아 살해한다. 영아 살해. 근데 여전히 이것이 가려져 있기에 소문이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인사말 이후에 가장 먼저 던지는 말이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가 부활했어. 이 말은요. 걱정하지 마. 너의 죽음이 너를 어찌하지 못해.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제가 죽음인데 예수의 부활이 왜 이 죽음과 동급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베드로에겐 인식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성령 강림절, 고난주간, 즉 부활절, 저 2개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행사를 뻑적지근하게 하는 건 어디일까요? 제가 아래 써놓은 2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 행사를 교회들마다 할 겁니다. 또 이제 그 화려한 장식과 각종 퍼포먼스, 그리고 특송, 연극, 뭐 별의별 걸 다 할 겁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막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애들은 막 배를 울리고 돌아다니면서 선물 나눠주고 별걸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기독교 성경 안에 존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탄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구절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제 가진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디에 있죠? 없어요.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땡스기빙 데이, 미국에서 나온 거죠. 미국 사람들이 메리오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와서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감자를 심습니다. 그거를 긁어서 먹어요. 우와, 우리가 드디어 굶어 죽지 않고 한 해를 버텨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새 한국 개신교의 절기가 돼요. 여러분 10월 말에 추수하십니까? 우리 농사를 지시냐고 애시당초. 누구도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앞에다가 호박 갖다 놓고 쌀가마니 갖다 놓고 지게를 갖다 놓고 감을 싸놓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진짜 중요한 2개의 절기가 묻혀버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과 부활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했기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기에 교회의 죽음을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2가지 중요한 절기 중에 특히 부활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왜 중요한가?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 교리는 성립된다. 기독교의 교리가 뭐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어? 그럼 넌 하나님 나라야. 안 믿어? 너는 지옥이야. 그럼 만약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라는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표본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는 예수조차 죽어요. 근데 부활을 한 적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아무리 믿어도 죽어요.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제로란 뜻이 됩니다. 결국 기독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친 거예요. 반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믿어진다. 증거가 있다. 확실하다.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정답을 말했고 이것은 믿을 만한 종교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놀라운 진실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여기에서 승부가 나요. 예수는 진짜 부활했냐? 아니냐? 우리는 예수가 기적을 펼친 것들을 압니다. 예수의 유려하고 화려한 설교를 압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돌아다니면서 대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읽잖아요. 마음에 고향감이 들어요. 그래,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힘내보자. 그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누구나 다 그 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이 예수와 다른 점이 뭐죠? 그들은 죽어서 시체가 됐고 예수는 죽어 부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잖아요. 예수의 측근들이 써낸 예수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활했다는 메시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역사책이 내가 예수를 봤는데 진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부활을 했다. 그 사람 손에 구멍이 나 있었고 발에 보니까 구멍이 쪄 있었고 옆구리에 보니까 창 자국이 있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허구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린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헌금, 봉사, 나눔 이런 거 아예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내 개인적인 체험, 이게 정말 주요하지요. 근데 그거는 그 상대적일 뿐입니다. 주관적이잖아요.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난 그렇게 믿어.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고요. 기독교는 처음 태생 때부터 이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가는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의 전승과 사도의 행적입니다. 사도가 누굴까요? 사도는 몇 명이 있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도가 몇 명 있을까요? 미미 성도님. 예? 12명. 몇 명 있을까요? 네, 12명. 몇 명이죠? 15명이었다가 네. 아니 14명이요. 14명이요? 어떻게 14명이 되죠? 13명. 13명. 바울까지. 바울, 바나바도 사도. 아니에요. 네,
예, 다 맞아요. 12명, 12명, 13명 이렇게 봐도 돼요. 바울을 넣냐 마냐는 이제 그 당시에도 논쟁이었으니까.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걸 모르면 사도에 대해 모호함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사도는 예수가 선정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가 픽한 거예요. 그러면 이 12명은 예수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늘 사도다 아니다의 논쟁이 있는 까닭은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자,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건 증명이 됐네요. 근데 이 12명이 돌아다니면서 뭐래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말을 해요. 이게 전승이에요.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오늘 베드로 전서도 사도 중에 사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셨어. 이 말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만약에 이 거짓말을 이 12명이 모여요. 야,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역할을 바꿔서 여기서 걷어들인 수익으로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자 라고 한다면 이 12명에 말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덮어버리는, 그리고 이들의 말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는 게 그들의 행적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말년에 쓰여진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 로마에서 쓰여졌을 확률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이것을 저술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저 그림에도 나오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처박혀요. 십자가에 거꾸로 박는다고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스러운 형벌이거든요. 이 매달려요. 매달려 있다고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왜? 이게 잘 안 죽으니까. 피가 막 쏠리거든요. 가슴팍에. 그래서 이게 최악이고 고통의 형벌인데 이걸 거꾸로 쳐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가 머리를 쏠려서 그 고통감은 상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걸 선택해요. 나를 제발 거꾸로 박아달라고 주장해요. 왜? 내가 어찌 감히 예수와 동일하게 정으로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역으로 박아주십시오. 라고 주장했다고요. 그럼 이 사람 왜 박혔을까요? 간단해요. 예수가 부활했어, 안 했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이 질문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 12명들이 사이비의 이단이에요. 사기꾼들이라고요. 모여서 내 호주머니의 돈 때문에 이 작업을 펼친 거라면 내 목숨,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난제 앞에 너 예수가 진짜 있었어, 없었어? 예수가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물어봤을 때 사기꾼들은 거부할 거라고요. 아니요. 예수 사실 안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사실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없었다고요. 라고 말하면 될 거라고요. 근데 뭐하러 내 몸에 못을 박아가면서, 뭐하러 내가 거꾸로 처박히면서, 뭐하러 내가 피를 쏟아내면서 채찍을 당하면서 감옥에 처박히면서 이 짓을 하냐고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봐왔던 야고보서의 그 저자 야고보, 그리고 그의 이름의 동명이인인 사도 야고보, 이 사람들도 비참하게 죽거든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고 예수의 사도 야고보는 온몸의 껍질을 칼로 뜯어낸 다음에 죽어요. 뭐하러 그러냐고요. 왜? 나의 전승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믿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2000년이 흐른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글이 팩트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믿어요? 이 글을 쓴 사도들을 믿어요. 왜? 이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왔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리고 이 전승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지금 로마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가족 안에서 신앙이 없는 가족들에 대한 모함과 고발이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 죽음이지, 죽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지. 그리고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들 보면 조폭들 영화에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조폭들이 막 서로 막 으스대요. 그러면 꼭 이런 놈 나와요. 옷을 막 다 벗어요. 그리고 칼을 갖고 와서 막 자기 몸을 막 긋는다고요. 막 그어요. 그러면 막 벌벌대면서 도망가는 장면들이 꼭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 상대방은 이렇게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왜냐? 이 사람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에 대한 대결을 펼칩니다. 막 소를 제단에 놓고 막 외쳐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자기 몸을 긁어요. 막 피를 흘린다고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거죠? 신이시여,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무엇에 대한 승리냐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바알처럼.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조폭처럼. 그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표본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 나도 동일하게 태어났다가 예수를 믿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이 증명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거를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알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걸 다시 한번 말할까요? 간단합니다. 까먹었을 테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십시다. 이걸 까먹으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1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절, 순환, 지속. 예수의 부활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냐? 단절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럼 현재 개신교의 사후관은 무엇일까? 현재 개신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보편적인 사후관, 이 시대의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후관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험일 것 같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인데요. 여기 A라고 하는 대기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라고 하는 그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 A의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한 명씩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수업에도 참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장애인 연기를 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막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럼 과연 여기 대기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음에도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기획한 사람들은 이런 걸 예상했어요. 여성, 기독교인, 그리고 부유한 사람. 이런 걸 예상하고 결과지를 봤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유무, 종교의 차이가 아니래요. 그리고 성별의 차이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빈부의 차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과연 이 쓰러져 있는 장애인 연기를 하는 사람을 도와줬겠는가? 혹시 이 실험 아십니까? 예, 누굴까요? 안 바쁜 사람. 지금 내가 수업이 30분, 내가 남은 사람과 5분 남은 사람, 누가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30분 남은 사람이 119에 전화도 해주고 병원에도 연락해주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이걸 못 해준다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바쁘니까 가야 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놓고 이동진이라고 하는 영화평론가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쁘다는 건 악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바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아, 바빠. 나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우리 미니가요, 누가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쁘다, 바빠요. 아, 나 너무 바빠. 아, 너무 바빠. 그냥 장난감 하나 들어요. 핸드폰을 봐요. 아, 나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 아, 바빠. 미니야, 바쁘다는 말 하지 마. 너 안 바쁘잖아. 우리 시간 많아. 여유로워. 계속, 아, 바빠. 난 너무 바빠. 할 일이 많아. 바빠. 바쁘다는 건 악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두가 바빠요. 그럼 모두가 악해요? 그러니 내가 악한 줄 몰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요, 바쁘지 않은 사람,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바쁘지 않은 사람이 뭐가 돼요? 한심한 놈이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바쁜 퍼포먼스를 할까요? 내가 바쁘지 않은데 내가 왜 바쁜 척하면서 살아갈까요? 잘 나가 보이려고.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놈처럼 보이려고. 나 대단하지? 나 멋지지? 나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 내 전화기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계속 날 찾아대, 날. 나 이렇게 중요한 인간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뭐가 돼요? 누구도 주위를 살펴보지 않아요. 바쁜 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이에요. 나만 봐요. 나 바빠. 내 할 일이 있어. 내 중심이야. 내가 할 일을 나만 해야 돼. 라는 이 이기주의가 한국에 팽배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건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겠냐고요.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겠냐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쁜 목회자, 바쁜 성도, 바쁜 교회. 교회가 너무 바빠요.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교회 와갖고. 새벽부터 가갖고 막 밥 차려야 되고 반찬 만들어야 되고, 야, 사람들 오면 인사해야 되고 차 운행해야 되고 쓸고 닦고. 교회는 너무 크고 이거를 용역을 두자니 교회에 헌금이 적게 들어오니 성도들이 몸으로 다 때웁니다. 그러고 나면 예배 시간에 다 졸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들마다 주방을 꽉 쥐고 있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음식 맛이 좋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100% 준다. 다 자요, 다 자.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예배 시간에 주방 그 한켠에 누워서 자요. 온돌 틀어놓고. 그게 뭐하러 와요? 밥하러 온다고요, 밥하러. 그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어우, 권사님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 더 먹어. 근데 이걸 목사님이 어찌하지 못해요. 왜? 이 사람이 안 하면 할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도 바빠요. 목사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나라만큼 설교가 많은 목사들이 없어요. 설교가 진짜 많아요. 근데 설교뿐입니까? 신방이 진짜 많아요. 성도들이 자기 혼자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줄 몰라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니까 이 모든 걸 목사한테 의탁해요. 그러니 무슨 일만 생기면 전화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한밤중 새벽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받았대요. 무슨 일이세요, 성도님? 목사님, 저희 집 전기가 나갔는데 어떡하죠?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목사님이 화를 냈대요. 여러분, 전기 나갔는데 왜 목사한테 전화해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가 그 일을 다 처리해야 돼요. 성경 보고 이게 진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버텨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치열한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쁜 목회자를 부러워해요. 야, 저 목사님은 조창기도회도 가야 돼. 대기업 회장 누굴 만나? 오후에는 어느 집회를 가? 야, 누군 성도를 만나? 지금 예약이 얼마가 밀려 있어? 누구 한번 만나려면? 야, 멋있다, 멋있어. 전도사들이 그걸 동경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합니까? 한국 사회는, 그리고 그 한국 사회와 닮아 있는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왜냐?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은 찰나예요. 죽음 이후는 무한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인식이 안 돼요. 무한하다고요. 시간이 차고 넘쳐요. 그럼 우리가 바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텐데 왜 조바심을 내겠냐고요. 왜 영원을 안 믿으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생명이 있는 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강박을 가지니까 나 뭔가 해내야지. 내 이름 석자 남겨야지. 내가 어딜 가든 날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 강박이거든요. 어디가?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데 어디가? 대한민국 교회가. 목회 시작했으면 이 이름 석자 좀 알려줘야죠. 어디 가나 남국지 목사님이다. 남국지 목사님이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목회하다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전도사들 안에, 성도들 안에 박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살고 죽으면 단절이 아니라고 믿으신다면 이 땅에 여러분들의 성을 짓지 마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들의 왕국을 건설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의 삶이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는 잠깐 살다가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이 바쁘다 바쁜 이 삶은 이 땅에서 내 집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어찌하지 못할, 남들이 건들지도 못할 이 집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롤모델을 이재용, 이건희, 이병철 이렇게 두고 야,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정작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왕국을 건설하지 못해 발을 동동동동 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신다면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사방에다가 여러분들을 피하라고 어떻게든 남을 짓밟아서라도 비도덕적으로 우위에 서십시오. 사람을 찔러 죽여도 되고 목을 매달아 죽여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등을 쳐먹어도 됩니다. 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위에만 올라가면. 힘 약한 사람이 사람 찔러 죽이면 살인죄가 되지만 힘 있는 놈이 사람을 찔러 죽이면 그건 전쟁이 됩니다. 힘을 가지시면 뭐든 괜찮습니다. 힘만 가지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속도를 좀 늦춰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통해 이뤄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교회는 결국 여러분들을 나그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톱니 삼아 재빠르게 돌아가게 하고 무한하게 일하게 하며 이 교회의 성장과 이 교회의 성공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곳이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침묵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온다. 바빠 보십시오. 무슨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분주해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잠잠하고 고요한 침묵 속에 내가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을 가만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좀 말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가 펼쳐집니다.
지금 매주 거의 매일 카카오톡, 문자, 유튜브 폭탄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점잖게 조용하게 우리가 있어서는 바뀌질 않는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한 겁니다. 10월 27일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다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이날 안 나오면 넌 기독교인 아니야. 그러면 저 감리교 40대 목사라는 사람 뭐라 말합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얌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10월 27일 악법 철폐를 위해서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페스티벌하고 큰 기도회를 연답니다. 광화문을 꽉 장악하고. 무슨 악법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논했지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저 동성애 되게 싫어합니다. 퀴어 영화 쳐다도 안 봐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동성애적으로 고백한다?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누가 제 몸을 더듬었던 선임이 있는데 엄청 대들었다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 자체는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이게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냐? 이 집회를 통해 만들어내고 싶은 이상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크리스텐덤입니다. 크리스텐덤이란 말은 로마 제국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 로마를 장악합니다. 이때부터 온갖 기독교의 부패, 더러운 일, 그리고 추잡한 사건들은 다 벌어집니다. 기독교인이 나그네의 마인드를 잃어버린 사건이거든요. 지금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왜 저 집회를 열려고 할까요? 내가 힘을 보여주려고. 이 한국이라는 땅에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나 진짜 쎄. 여기에다 기독교의 왕국을 만들 거야. 우리한테 거스르면 니네는 쪽도 못 쓰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걸 느낍니다. 목사님들이 자기가 나그네인 걸 잃어버렸구나. 자기가 나그네인 걸 까먹어버렸구나. 성도들이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관심도 없으셨죠? 전혀 모르는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날 저기에 모이는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은 뭡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꼭두각시들이 되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고 아멘하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이게 옳은 거구나라고 하니까 옳은 줄 아는 겁니다. 야, 멋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많이 모여 있구나. 야, 멋있다.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요, 힘이 없습니다. 아니, 힘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독교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내가 한 달 벌어요. 내가 쓸 조금의 양을 빼고 나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심지어 그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것을 또 쪼개어서 나눠줘요. 심지어 우리가 나누었던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이 재앙 이후에 너희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남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거 너희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기독교들이 또 그 사람들 책임지네요. 그러고 났어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기독교 제국을 만들고 무슨 정치권을 휘어잡아 흔들어대고 무슨 대규모 집회를 열겠느냐 말입니다. 저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실천해야죠. 행동해야죠. 이제 기독교가 움직일 때죠. 무엇을 위해? 내 것을 쪼개어 나눠주는 일들을 위해. 왜? 난 나그네니까. 내 나그네니까 내가 한 달 벌어서 내가 먹을 거, 길 걸어가면서 먹을 거 빼고는 내가 쓸모가 없으니까 이건 나눠주는 행동을 해야죠. 기독교인의 행동은 이것 아닙니까? 제 어린 시절에 신앙에 뇌리에 박혀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영광교회, 제가 영광교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영광교회 다니면서 저를 임신하시고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이경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생각보다 빠른 나이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건강이 빨리 무너지셔가지고 진짜 계속 누워만 계셨습니다.
근데 임종하시기 전에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끌고 왔습니다. 앞에 이제 휠체어 앉아갖고 마이크 잡으시고 특송을 하고 가셨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특송이 이겁니다.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목소리나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끝에 뭐가 남습니까? 그분 서울대 나왔거든요.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온전함을 찾기 위해 성결교로 왔다가 성결교 안에서도 예성으로 넘어와요. 교단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다고요. 신앙의 올바름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 끝에 뭘 봐요? 대단한 대형교회? 아니요. 지금의 영광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영광교회는요, 완전 쓰레기장이었다고요. 교회 오면 막 비 오면 물이 줄줄줄줄 새요. 예배드리 있으면 쥐들이 막 뛰어다닌다고요, 교회 안에. 서울대 나와서 그 짓하고 인생을 마무리 져요. 그런데 그 끝에 무슨 노래를 불러요? 저 멀리 배는 내 아버지지. 나 저거 보고 목회한다. 이거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가 우리를 배척했습니다. 동족이 우리를 배척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나그네의 길을 이어가십시다. 이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교단이 지탱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친구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면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그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대규모 집회,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으쌰으쌰해서 정치권을 쥐어 흔들어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마이너리티라고요. 밑바닥에 깔린 겁니다. 밑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나를 모른 채로 선행을 베풀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단절한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속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환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믿고 단절의 세계관을 믿어 이 땅에서 내가 멋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꿈을 꾸고 계신다면 예수의 부활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는 진짜 부활했을까? 그러면 나는 죽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나면 그것이 믿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지금 내가 왔다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 우리의 머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인사를 마친 후에 이 주제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동일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나그네의 삶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그네의 소망을 품으시고 이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젊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너희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동력은 우리 자신에게 혹은 우리 물질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고 물질에 장악되지 않으며 이 세상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나그네라는 것,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